두 때가 일치할 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간절히 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거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기적이 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날 때, 그때가 이 두 때가 일치할 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지키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을 텐데 그냥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와 교제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귀의 이 뱀으로 이렇게 온 그 마귀와 교제를 하다 보니까 신기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돼요. 뭘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나? 먹으면 죽는다는데, 야, 그거 먹으면 죽겠냐? 절대 안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들어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마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리고 어마어마한 유혹의 소리에 그냥 빠져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인류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그 고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조상 탓이지요. 그죠? 조상 탓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범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자기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 대한 지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단과 더불어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 없는 분에게 인류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셔서, 속량한다는 말은 값을 치른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치루어야 할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요, 나에게 있는 죄와 사망의 그 모든 저주를 주님이 짊어지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부활과 함께 나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해보여 주시고,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서 이제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시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00년이 지났어요. 4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4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때가 참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때가 참해, 그죠?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다가 마침내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형벌에 놓여쳤던 그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을 인하여 사람들은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희망은요, 우리가 단순히 내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내 꿈은 이런 거야, 나는 이런 일을 이루며 살겠어, 나의 사명은 이것이야, 여러분, 이런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그런 것은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했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기적의 때, 때가 참에, 이 엄청난 기적의 때가 도래함으로 인하여 인류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모든 꿈을 제쳐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자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어떤 업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귀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구덩이에서 고통스럽게 그렇게 지내게 할 수 있는 형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하여 일깨워 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을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요, 있다가 없다가 그래요. 그죠? 살아보니까, 그죠? 잡았다 싶은데 어느 날 보면 주머니에 손 넣어보니까 없어. 답이었다 싶은데 또 어느 날 넣어보니까 주머니에 뭐가 담겨있네. 있었다 없었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온 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왔어요? 빈손 들고 왔죠. 그저 감 지르면서 나온 겁니다. 그죠? 하면서 나는 겁니다. 그 갈 때는요, 가족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할 게 있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절비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세상을 여러분 희망적으로 보는 것도 좀 지나친 면이 있지만 절망적으로 보는 것도 여러분 지나침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온 지구촌이
엉망진창 아닙니까? 뭐 한쪽에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이 전쟁이 일으킨 친구들이 그냥 원전에도 폭격을, 이런 정신없는 짓을 하고 있고 말이죠. 또 뭐 코로나 3년 차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독감처럼 이제 맞닥뜨려야 된다. 국가에서도 그러잖아요. 일주일 동안 격리하고 쉬어라. 상황이 복잡해지면 도와줄게. 그죠? 뭐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계속으로 또 뭐해? 제가 이 고진총회와의 그 담판을 위해서 올라갔다가 이제 바다 구경이나 좀 실컷 하고 내려오자 그래가지고 도리 쪽으로 3월 4일날 내려왔거든요. 주문진에 있는 후배 목사가 또 잠재워주고 먹여주고 해가지고 거기 들러왔다 내려왔는데, 내려올 때 그 불길이요, 하늘이, 이미 하늘이 말이죠, 이 맑은 거창의 하늘이 아니에요. 아직도 이제 그 끝이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코로나 아무리 그래도, 전쟁 아무리 그렇게도, 산불이 아무리 그래도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끝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고 기다리면 여러분 때가 참에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후견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 마음의 꿈을 품고 여러분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상황을, 주변을 보면서 절망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메타버스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하나님과 나 중요합니다. 주역도 읽어보면서 주역의 요지가 나를 중심해서 음과 양이 나누어지는구나. 그걸 발견하고, 역시 나는 어떤 나야 될 것인가. 그런 얘기도 우리 좀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내가 된다고 하면 흔들림 없이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관심을 더 가져보는 것이 도대체 뇌는 무엇이 움직이는가? 여러분 별걸 다 관심을 가지죠. 뇌는 무엇이 움직이는가? 뇌가 우리 사람의 컨트롤 타워잖아요. 그런데 이 뇌는 무엇이 움직이는가? 여러분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학자들이 밝혀놓은 얘기 보면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믿음의 생각이 뇌를 움직이고요, 뇌가 움직여지면요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과학이라는 게 발전하니까 성경은 더 면밀하고 더 자세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밝게 하세요. 믿음의 생각을 하세요. 긍정의 생각을 하세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나와 함께 또 나에게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때가 참회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 이 때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정말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새로운 경지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 때는요, 두 때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때고요, 하나는 사람의 때예요. 이 두 때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신비로운 역사고,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답답하기 짝이 없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길이 없으니까. 그죠?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첫 시작이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선택함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는 아브라함이 사는데 조금 떨어져 있는 갈대아의 우스라고 하는 마을에는 누가 살았는가 하면요, 동방의 의인 요업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시작부터가요,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 말이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편적으로. 근데 모르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불신자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잖아요. 지금도 전도하면 우리는 대대로 불교의 절에 다니던 사람들이요. 이를테면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스에 사는 동방에 제일 믿음 좋다고 불리는 요업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낼 조상을 선택하는데, 이 동방의 의인 믿음 좋은 사람,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사람 요업을 선택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납득이가 돼요, 안 돼요? 납득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다. 로마서도 보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첫 번째 이슈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냐,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은 죽기 살기로 일해야 뭔가를 얻잖아요. 대가를 충분히 지불해야 뭔가를 얻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얘기잖아요. 그 로마서도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 우리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은 갖다 붙여 놓을 수는 있겠지만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좀 더 성경에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42대가 흘러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메시아가 왔을 때 아주 정말 익사이팅한 그런 분위기를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히죠. 그가 왔는데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죠? 그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하는데 그를 알아주는 분이 없더라. 누구 가운데요? 특별히 열심히 공부하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는 민족이다, 이러면서 날마다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를 못 알아봤어요.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을 한 게 뭔지 아세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 이야기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예 생활 430년, 정확하게 430년입니다. 430년 만에 때가 찼고 마침내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어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어간에 이 430년이 엄청난 기간이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전수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그 강고와 노역에 대하여 고통스러움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때가 차기까지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가나안에 입성할 그 때를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냥 뒷짐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애굽에서 그 몸에 배였던 노예의 습성들을 털어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세월을 마치 하나님은 안이 계신 것처럼 침묵하셨습니다. 참 이게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일이죠. 힘든 일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에 노출되잖아요. 삶을 살다 보면 그죠? 어려움에 노출돼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 비를 맞는 것처럼 사람을 살아가면 이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만나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와임이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때가 차기까지 마치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나의 고통에 무관하신 것처럼 침묵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없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여러분 노예 노릇하는 게 뭐 즐거워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노예 생활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몸부림쳤겠지만 430년 그 때가 차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배후에서 그 백성들을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또 다른 데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포로로 잡혀갈 때도 하나님이 얘기해요. 70년 동안 너희들은 포로 생활할 것이다. 그죠? 70년 동안.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건고하여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이 차야 마침내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때, 꿈을 이루게 하시는 때, 내 삶에 기쁨이 넘치는 때, 그 즐거운 때, 그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신뢰하고 은약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사를 평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길이라도 좁은 길이라도 여러분 다 사람들 왜 전도 유망한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우리 애들도 우리 교회 식구의 우리 젊은이들도 좀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사회적인 리더십을 행사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다. 제가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그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이 친구들이 시골에 있다고 해서 생각이 시골 생각으로 사로잡히면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 좀 사이즈를 넓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넓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응? 예. 넓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 하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40년 만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70년이 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거기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서 그렇지,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예정하신 때가 찾아오셨고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때가 참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찼구나. 이 세상에 왜 코로나가 창궐하게 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도 약한 사람들만 힘들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을 보고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돼요. 특별히 교회는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그런 존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업인 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몰라요. 인정하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때가 차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가야 될 산, 저도요, 시골에 와가지고 넘어가야 될 산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넘어가야 될 태산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 놓여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품고 묵묵히 가는 거예요. 옛날에 대통령 선거철이 다가오면 김영삼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하셨던 그 장로님이 하셨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어쩌고 저쩌고 해도 기차는 간다 그런 예? 하여튼간에 그런 이야기들. 참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고통이고 힘든 일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 고통도 훈련도 시험도 아픔도 때가 차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감잡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 악순환이 반복된다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순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나를 준비시키시고 단련해 가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고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내가 난감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점검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요? 제가요. 누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구나. 점검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어때요? 아멘입니까? 참 아멘 하신 분들 위대합니다. 여러분 힘듦이 다가오면요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런데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때가 있는데요. 때가 차면 그 이제 인간의 준비가 끝나는 때입니다. 내가 완벽하게 준비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또 내가 하나님과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만들어지는 때, 그때를 얘기합니다. 전도서 3장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살아보니 성경에 솔로몬만한 꼰대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솔로몬 이 사람 정말 꼰대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하게 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려야 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런 때가 지나가면 저런 때가 온다. 고통의 때가 있느냐? 그래, 지나간다. 기쁨의 때가 올 것이다. 아멘입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간고 가운데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실 그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그러므로 뭐 하자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조급하여 낙심하지 말고 분에 넘치도록 기쁨이 충만해도 까불지 마라. 너무 까불지 말고 철랑내지 마라. 다 이럴 때도 저럴 때도 있느니라. 진짜 인생을 간조한 통찰하는 능력이 생긴 대꼰대 솔로몬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가시면 여러분 편안하게 내 갈 길을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를 살펴보면 모세가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시대가 언제였는가 이걸 살펴보면 정말 때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그 시대, 모세가 애굽에 살던 그 시대에 200만 명 중에 제일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노예들 중에, 그죠? 왕자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왕궁의 학문을 배우고 그 대우를 다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만한 복을 누린 사람이 없었죠. 근데 이 사람이요, 나이 40이 되어서 궁중을 뛰쳐나왔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내가 해방시켜야 되겠다.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야심이, 꿈이,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러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모세는요 자기의 때를 오해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이 정도 하면 내가 준비를 했지, 이 정도 하면 내가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해보자, 이야! 뭐 그럴 수 있어요. 모세가요 40이 될 때 그랬어요. 혁명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내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내가 이들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40이에요. 그래갖고 시작한 일이 뭐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시작한 일이 뭐예요? 혈기를 불같이 드러낸 거예요. 결과는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미디안의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자기 때를 오해한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정말 무지랭이처럼 살았어요. 그죠? 이민족의
여인을 아내로 삼고 그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목동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야심이 끝도 없었던 사람이 그 세월을 여러분 보내는데 40년을 보내요.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안 그래요?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자기의 그 꿈도 소망도 다 눌러버려야 되는 그 고통을 가지고 목동으로 사는 거예요. 참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이 모세가 그 기간 중에 누렸을 것입니다. 80이 될 때까지. 80이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물 붓는 그 가시들기 속에서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절대 강국이었던 애굽의 바라오로부터 해방시키는 정말 그 엄청난 지도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모세를 인도하셨던, 한 사람 모세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과는 다른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늘 얘기하는 거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그 시점으로 그냥 아웃이 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계획하셨어도, 하나님은 어떤 위대한 엄청난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로 계획해 놓았다 하더라도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 찾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켜 놓고도 내가 노하면 그래, 너의 선택이 그런 것을 내가 인정한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를 또한 인도하는 그런 때가 있다. 이걸 믿고 말이죠. 절대적으로 믿고 확신하고 때를 살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활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모세가 40년 동안 목동으로 일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은 이제 나를 버렸는가 보다. 내가 이 힘이 넘치고 리더십이 넘치고 근육이 빡 쪼꼬리 빡 이렇게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아니하시고 광야의 목동으로 베들레헴 빡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옛날에 한번 가보니까 베들레헴이 만만치 않대요. 베들레헴 이제는 뭔가 모르게 힘을 쓰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때 아마 모세가 절망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요 침묵하신 게 아니에요. 온유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며 살아갈 사람으로 그렇게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를 단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간을 점검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검화 작업. 내가 그냥 원석이었던 내가 점검처럼 또 점검이 되는 그런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정말 40년 동안 미디안의 그 목자로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묻혀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쓰실 거야. 그리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 실패, 끝도 없어 보이는 침체, 이것이
끝이라고 하는 사인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그것이 끝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으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필요했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쓰실 성품으로 다듬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스 하면 나도 예스, 하나님이 노 하면 나도 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예스 하면 나는 간다. 하나님이 어떤 넓은 활짝 열린 영화로운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스톱 하면 나는 선다. 이런 사람으로 모세가 다듬어진 거예요. 그 세월 동안에 다듬어진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시킬 준비를 마친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준비가 끝나는 때, 내 준비가 끝나는 때, 하나님의 때와 내 준비가 끝나는 때, 그때 모세는 80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쓰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풍랑이 아무리 세도요, 잠잠해지지 않는 풍랑은 없어요. 한 며칠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습니까? 우리 집에는 이제 호수에서 이렇게 뚝 솟은 언덕 위에 집이 돼가지고, 그 바람에 얼마나 센 바람이 부는데 며칠 지나니까 잦아들었잖아요. 다 잦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참혹한 코로나도 산불도 내 삶에 다가와 있는 이런 문제들도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지나고 더 좋은 날이 오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꿈꾸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늘 기도하고 바라는 것,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일에 대하여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래도요, 하나님은요, 내 신음 소리를 기억하시고요,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요, 내 마음의 소원을 즐거워하시면서 활동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행동에 오른쪽으로 하면 주저앉고, 내가 왼쪽으로 하면 또 거기서 주저앉고, 내가 좀 낫다 싶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할 것이다. 여러분, 마침내 모세도요, 광야에서 무명으로 40년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일으키고 리드해갈 이 불같은 성질머리를 가진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지면에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더라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그 두 시간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고 크로노스는 인간의 때고, 그죠? 땅의 시간을 크로노스라 하잖아요. 그 두 시간이 만나는 그 시점에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변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름이 순결이잖아요. 저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는데 순결이라고 하는 뜻을 톡 주었잖아요. 그런데 평생 무슨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순결하게 살았어요? 그 시절에 세리장으로 살았어요. 그 시절에 세리장으로 살았다는 것은 지금 세무서의 고위직하고는 얘기가 다르죠. 이름만 받으시오? 그러면 10원 받아가 9원은 챙기고 이러는 국가에 상납을 하는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결하게 산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 이 사람이 싹 변화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6개월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요.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만나. 저는 늘 관심이 그래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와 함께 해주면 좋겠다. 내가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날마다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꿈꾸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 기적이 있는 주일이면 좋겠다. 미라클 선데이, 미라클 맨, 미라클 마이 라이프. 내 삶이 날마다 기적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이 두 때가 만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 요셉은 30세에 총리가 되잖아요. 모세는 80에 비로소 리더십을 가지고 민족을 해방시키는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을 살펴보면, 그렇게 훈련하고 단련되는 대가, 그리고 고통의 총량은 똑같아요. 뭐 조금 차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총량은 같아요. 요셉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셉 어릴 때부터 기가 막힌 기구한 인생을 살잖아요. 모세는요, 40살이 될 때까지 황궁에서, 그죠? 그리고 목동으로, 누구는 80의 쓰임을 받고, 누구는 30의 쓰임을 받아요. 고통의 총량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늦었다고 해서 고민하고 말고 할 것도 아닌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그러면 그 때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이죠. 여러분, 어떻게 분별을 할까요? 내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을 의식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때때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예민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화하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전화할 때는 제가 누구다고 얘기 안 해도 서로 잘 알아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 생소한 사람에게 전화할 때는, 예, 저는 남산교회 장사도 목사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잘 모르는 사람, 교제가 띄엄띄엄한 사람, 그저 쓸 수 없이 일로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가 나를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친밀한 사람은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어저께 이제 안주하기 위해서 이제 은서를 픽업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했더니 준서가 받았어요. 목소리가 너였나? 준서 맞지? 목소리가 좀 컸더라고요. 네, 목소리가 좀 컸어요. 그래도 알아보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저 거창에 있는 박스방에 그 막내가 모르죠. 평소에 친밀함이 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아는 영적인 친밀함, 그 예민함, 그 하나님의 세미한, 그 조용한 마음을 두드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캡처했을 때 우리는 뭐 받았다 그러는 줄 아세요? 영감을 받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야 할 때, 가야 할 때를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 그 두 때를 만나는 지점에 대하여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내 때를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